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아름다운 시이죠. 우리는 오늘의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매우 유려한 시적인 표현들을 만납니다. 특히 시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구법이라든가 또 대조법 같은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 방식들을 오늘 이 시편에서 여러 번 만나는데요. 예컨대 본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대구법이죠. 그리고 이어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대조법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본문 속의 여러 구절들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매우 리듬감 있게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시편 30편 말씀은 시의 표현 방식이나 운율과 같은 그런 시적인 요소들을 매우 잘 갖춘 완성도 높은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였을 거예요. 원래 개인의 감사시였던 이 시는 훗날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고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0편 위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지요. 그런데 그 옆으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시에서 공동체의 시로 그렇게 발전했다는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표제가 붙어 있을까요?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잠시 역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해 12월경이 되면 한우카라고 부르는 그들만의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를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기원전 2세기경에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헬라 세력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낸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극악한 왕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헬라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부터 엄청난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카베우스 외경의 기록에 따르면 안티오쿠스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깊숙이 들어가 금과 은은 물론이고요. 온갖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율법서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찢어서 불살라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의 종교의식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성전을 아주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는 마치 자신들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그런 경험이었죠. 살아서 그런 일을 목도하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들의 성전을 이제 다시 되찾게 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깨끗하게 정화하였고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은 회복되었죠. 바로 이를 기리는 유대 절기가 앞서 말한 한우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고 감격적인 날입니다. 잃었던 성전을 다시 찾았고 더럽혀진 그분의 처소를 우리가 다시금 깨끗게 정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이르면 유대인들이 꼭 낭송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30편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전을 다시 되찾았다 이겁니다. 그분께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여 올려드린다. 성전 낙성가가 된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한편의 개인의 시가 아닌 유대 민족의 집합적인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편 30편 말씀을 말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겪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이 시를 읽다 보니까 그 시적인 표현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와서 박히더군요. 주께서 스올로부터 내 영혼을 끌어내어 살리셨다는 고백,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마침내 기쁨이 오리라는 그 고백을 마주하면서 저의 가슴도 덩달아서 벅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벅차오름의 이유는 아마도 우리 교회의 집합적인 고백도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를 잃고 마치 나의 영혼이 스올로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우리는 했지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내가 저 스올에 떨어지는 것처럼 죽음 같은 시간을 살 때에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어이 나를 끌어내어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와 같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베옷을 벗기고 이제 기쁨으로 띠를 띄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임할 줄을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해야 할까요? 정말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찬미해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찬미는 기쁨의 운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찬미는 기쁨의 운명이다. 그분께서 내게 기쁨 주실 줄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해야 할 반응은 찬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시인도 12절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신 그 기쁨은 주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까닭은 주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를 시인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정말로 앞서 말한 대로 찬미야말로 기쁨의 운명이다.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찬미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해되는 것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의 이 시인처럼 찬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일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그렇게 찬미하십시오. 그분께서 끝내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아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마음을 드높여 영화로이 주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